여러분이 공사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어지럽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벽돌도 쌓여 있고 철근도 세워져 있고 시멘트도 이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철근도 막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정말 이 공사 현장은 뭐든지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이 공사 현장이 현재는 그럴지 몰라도 이제 하나씩 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현장 감독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 건물이, 이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마치 공사 현장처럼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를 만난다든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만남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내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 때로는 내 삶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겨내고 오히려 역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욥 가운데 욥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야말로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친구라도 좀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그에게 친한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욥아,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네가 이렇게 건강으로, 가정으로, 또한 뭡니까? 이런 자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어?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너한테 있는 거니까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욥이 이 친구들의 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내 인생이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욥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욥에게,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욥아, 내가 이 온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지금 저 파도가 땅을 갖다가 침범하지 못하고 땅과 이 파도의 경계선은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이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으시고 거기서 멈추라고, 그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바다와 땅의 경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거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욥아, 너는 아침에게 명령해가지고 아침이 오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아 와라,
아침에 와야 돼. 그런다고 여러분 아침이 옵니까? 새벽아 나한테 와라 한다고 오는 겁니까? 아침과 새벽이 놀랍게도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처럼 도대체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이 내리는 것, 우박이 내리는 것, 우레와 번갯길이 내리는 것,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누가 도대체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아, 사람 없는 땅에 누가 도대체 비를 내리고 있으며 저 황량한 저 땅에 연한 새순, 연한 싹이 올라오는 것은 과연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묘성이 뭡니까? 별자리들, 별의 이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 저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모여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누가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욥아, 네가 지금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부터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지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이 지식은 도대체 누가 너에게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닭이 시간이 되면 꺾여 하면서 이렇게 닭이 소리를 내고, 도대체 이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각각의 살아갈 누가 이런 지혜를 줬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였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였느냐? 내가 사자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도대체 먹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먹게 하고 입기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인간은 지혜롭고 인간은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욥은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6,000년 전의 사람 이 욥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욥아, 저 하늘이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까마귀가, 누가 먹이는 자가 도대체 누가 먹이길래 이 까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안다고 하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럴 때 도대체 뭘 알라 그러는 겁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한 말,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의 뭐를 알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이 욥이 자신에게 닥친 이런 상황들, 자기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정말 의도한 적도 없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을 때 자신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에게 왜 그런지 나에게 좀 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먼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먼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나는 너와 네 인생의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하며 따라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3, 4절 말씀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은 정말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내 모든 상황에서도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 모든 질문 앞에서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야,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혜도 없으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했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한번 따라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난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따라합시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지혜도 없고 깨닫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을 내려놓고 그 풍성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공사 중인 인생에서 여전히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5절 말씀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이 나오는데 욥에게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량, 분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한 길이와 부피와 이 모든 것들로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에게도 도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m, 그 다음에 5cm, 1mm, 다 이게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50mm, 100mm, 1cc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1m가 이만큼인데 어떤 사람의 1m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량법을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설계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빛이 1초에 지구를 이제 7바퀴 반을 돈다 그럴 때 한 8분 20초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이 지구가 이 정확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정확한 거리를 가지고 지구는 여러분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23.5도 정도, 4도라고 하면 23.5도 정도가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딱 여러분, 이게 왜 기울어졌느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지구의 사계절이 오는 것이고, 이것이 지구 공전,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지구가 도는 게 시속 몇 킬로냐? 16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1600km 도는 데 지금 있는데 이 지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량법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이 도는 속도가 얼만큼 되느냐? 얼마만의 속도로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느냐? 이런 얼마만의 속도로 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전은 알아요. 이 시속 1600km 돌고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시속 10만 킬로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시속 그러니까는 부산까지 한 10초도 안 되는 거죠. 땡 하면 부산까지 가는 속도로 지금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외관을 생각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상하수도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져도 상하수도가 안 되면은 이 모든 건물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삽니다마는 여러분 물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비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고 다시 내리고 어마어마한 상하수도 시스템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누가 도대체 만드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 도량법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질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별들의 이 모든 수요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다 이름들도 알고 계신다. 그 때문에 38장 6절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 있느냐?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세상의 기초와 기준은 누가 놓았느냐? 도대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욥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출돌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고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지금 안다고 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는 것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미천합니다. 지혜로우시고 무궁하시고 모든 별들의 수까지 세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